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의 말씀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15절입니다. 신약 성경 289쪽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15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옆에 사람과 우리 같이 교제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한번 웃어주시고요. 네. 주님만 사랑하면 아멘 합시다. 아멘. 기억에 남는 믿음의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여러 번 예화를 들기도 했지요. 바로 이지선 양입니다. 그녀의 인생은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 속에 있었고 너무나 놀라운 반전이 그의 삶에 담겨져 있습니다. 전 국민이 그 사람의 이름을 아마도 알 거예요. 2000년 7월 달에 이화여대 4학년에 다니던 그녀가 집으로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집으로 갈 때에 음주운전을 하던 운전자가 일으킨 교통사고 7중 추돌이었는데요. 그때 그 사고로 그녀가 타고 있던 차가 화재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온몸에 3도 화상을 입습니다. 몸의 절반 이상이 53%가 3도 화상을 입었어요. 그래서 40번이 넘는 수술을 하게 되어집니다. 한 번의 수술도 힘든데 무려 40번이 넘게 피부 이식 수술을 하는 거예요. 얼굴도 지금도 손마디가 다 없지요. 한 마디가 남아있나? 그렇습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크고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그녀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의 그 모습을 숨기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가 대중목욕탕에를 갔대요. 대중목욕탕에 가서 그 화상, 몸의 절반이 이그러졌잖아요. 이상이. 얼굴도 그렇고 손도 발도 또 이식을 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이 이 피부가 이렇게 조각조각 그렇게 되어져 있겠어요. 대중목욕탕에 갔는데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어떻게 살까? 저 모습으로 어떻게 살까? 그녀가 사고를 당했을 때도 어떻게 살까? 그런데 그녀가 수술을 하고 세상 밖으로 나왔을 때에도 그녀를 보는 사람들의 시선은 어떻게 살까? 그 말이었다고 합니다.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어떻게 살까? 근데 그녀는 무슨 사람이라 그랬어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사랑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그러면 이 모습도 하나님은 사랑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나를 나도 사랑해야지. 그래서 쓴 책이 지선아 사랑해입니다. 그 책을 쓰고서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제가 대단해서 해낸 것이 아닙니다. 저도 해냈으니 누구든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녀는 텔레비전에도 여러 군데 나왔습니다. 아마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 군데. 그런데 어느 청년 하나가 지선 양과 똑같은 나이에 암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지선 양이 하는 말을 듣고서 미운 거예요. 그 고통 가운데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살아가심을 깨닫게 하고 내게 새 삶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미운 거예요. 그 고통이면 절망해야 되고 인생 포기해야 되고 낙심해야 되는데 그렇게 신사탄하지 않고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나 자신을 사랑합니다. 나는 감사합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게 가식처럼 느껴지고 그래서 밉고 미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녀가 간증했던 것을 접하면서 그렇구나. 인생이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바뀔 수가 있구나를 깨닫고 새 삶을 살기 시작했다고 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그녀가 뉴욕 마라톤을 완주를 했고요. 그리고 서울에서 있는 서울 마라톤도 완주를 했습니다. 이 피부 이식을 한 화상 환자가 마라톤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식하고 나면 땀이 나지 않는데요. 온도 조절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마라톤을 그것도 5km도 아니고 10km도 아니고 42.195를 완주를 하는 거예요. 엄마가 보고서 야, 우리 딸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야, 정말로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나간 시간들을 되돌아보았다는 거예요. 지나간 시간이 지선이와 우리 가족에게 어떤 의미가 있지? 했을 때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시간이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선이의 고통, 그로 인한 가족의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그리고 그 고통의 시간이 오히려 감사의 시간이 되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제가 그래서 읽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말을 하고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하는 것은 그 말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내 삶 속에서 역사하셨던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니엘의 세 친구 풀무불 사건을 압니다.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눈에 확 들어오는 사건이지요. 다니엘의 세 친구는 식민지에 속한 나라였지만은 재능이 출중해서 국가 정책에 의해서 바벨론에 관리가 됩니다. 왕이 신임하는 신뢰하는 관리가 되었는데 그때 대적들이 이들을 낙마시키려고 제외시키려고 한 가지 계획을 꾸미잖아요. 왕의 신상을 금으로 만들어 놓고 한 달 동안 절하라.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질 것이다. 근데 이들이 절하지 않아요. 그래서 붙잡혀 왔고 풀무불에 던져지기 직전인데 왕이 그들의 능력을 아껴서 그들의 사람됨을 아껴서 회유를 합니다. 그때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운 금 신상에도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 말은 하나님이 이 풀물불 가운데서 우리를 살려주실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고,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다, 우상에 섬기지 않겠다, 그런 믿음의 말이에요. 어떻게 그들이 이러한 믿음의 말을 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믿음으로 살아 계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세력이 그들을 종교 재판합니다. 그리고 그 재판 가운데서 그들을 겁박하지요. 앞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의 경고였어요. 앞으로 예수의 말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면 똑같이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무슨 말을 했습니까? 들어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치심, 그것이 그들 안에 믿음이 되었고 그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그들 속에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믿음 속에 하나님이 살아서 계신 것이지요. 이처럼 믿음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죽어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하게 하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이 믿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믿음이 주어지고 여러분에게도 믿음이 주어지고, 정도의 차이가 있으나 저와 여러분에게도 다 믿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겁니다. 믿음이 있으면 믿음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일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숨길 수가 없어요. 재채기를 숨길 수 없듯이 믿음은 숨길 수 없어요. 사랑을 숨길 수 없듯이 믿음은 숨길 수 없어요. 믿음은 우리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생각이 되고 나의 언어가 되고 나의 행동이 됩니다. 오늘 성경은 믿음에 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믿음은 질그릇 같은 우리 인생에게 주신 보배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철로 만든 그릇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 무너지기 쉬운,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습니다. 아무리 우리의 멘탈이 좋고 지식으로 무장을 하고 아무리 훈련을 해서 몸이 강철 같다 할지라도 조그마한 돌멩이 하나에 걸음을 멈춰야 되고 조그마한 가시 하나에 불편해야 하고 별로 중요한 말 아닌데도 그 말이 내게 비수가 되어서 상처가 되고 분노가 되기도 합니다. 속상해야 하고 낙심해야 하고 우리의 결심들이 무너지고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인데, 그렇게 아꼈던 것들인데 얼마나 쉽게 무너지는지 몰라요. 얼마나 쉽게 깨지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질그릇과 같다는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질그릇 같은 내 안에 보배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 보배가 우리의 삶을 빛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질그릇 같은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만듭니다. 이 보배가 있으므로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 것입니다. 시편 129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으로 순례길을 떠나서 예배자가 될 때에 부르는 노래 중에 하나입니다. 시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여러 개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129편인데 1절과 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어릴 때부터 괴롭힘을 당하였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입니다. 하나는 국가적으로 이스라엘은 시작부터가 힘들고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렇죠? 야곱으로부터 12지파가 생기고 그것이 애굽으로 이주하면서 노예 생활 430년 하고 그러면서 광야 생활과 가나안 땅 정복하면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얼마나 많은 시련들이 많았어요. 시련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련이 그 환경이 우리를 이기지 못했다는 거예요. 또한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나를 이기지 못했다는 것은 어렸을 적부터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나로 하여금 시련 가운데서 이기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살았다는 것이고 지금 성전에 올라가는 내가 그 증인으로 지금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이 말씀을 하면서 8절과 9절에 그 상황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과 9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왜요? 보배인 믿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 안에 하나님이 계셔서 역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믿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첫째로 믿음이 있다는 게 뭐냐? 그것은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이다.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지요.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이 말씀에 중요한 사실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는 것. 예수의 생명이 어디에 나타난다고요? 내 몸에 나타나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내 몸에 나타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한 믿음은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나에게는 존귀한 이름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있기에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찬양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의 부활을 소망하며 천국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두 번째 사실은 그러면 예수의 생명이 어떻게 내 속에 생기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이라고 했습니다. 짊어진다는 건 어깨에 매는 게 아니고 예수의 죽음을 내 속으로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죽음이 뭡니까? 십자가의 죽음이죠. 그냥 죽음이 아니라 대속의 죽음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거든요. 죄의 싹이 사망이라는 것은 죄를 짓게 되면 불행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죄를 짓게 되면 죄의 종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곳엔 생명의 역사가 없습니다. 그곳엔 영생이 없고, 그곳엔 천국이 없고, 그곳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없어져야 우리가 행복할 수 있고, 죄가 없어져야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될 수 있고, 죄가 없어져야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이 죄의 문제는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그 죄를 짊어지고 내 대신 죽어주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내가 죄에 대해서 죽어지지 않으면 그러면 나에게는 영생의 역사가 없습니다. 천국 백성이 되지도 못하고요. 죄 아래에서 종노릇하는 겁니다. 사탄 마귀에게 붙잡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흘리신 보혈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의 죄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덮여지게 되는 것이고 제거되는 것이고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역사지요. 그 믿음이 바로 우리를 예수의 생명 가운데 살게 합니다.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게 되면 그때부터 나는 새 생명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강하게 하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면 실망이고, 나를 바라보면 부끄럽고, 나를 바라보면 자신 없고 연약한데 내 안에 계신 예수, 그 예수님이 나의 이 부끄러움, 연약함, 더럽고 추함들을 다 제거해 주셨어요. 대신 죽어주심으로.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 죽은 것은 너도 죄에 대해서 죽은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여겨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 나의 부끄러움, 나의 모든 죄들은 십자가에서 못 박았어.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에게 새 생명이 주어지고, 그래서 나의 연약함이 더 이상 연약함으로 머물지 않는 거예요. 나의 부끄러움이 더 이상 부끄러움으로 머물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새 생명을 주셔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이 사실이 우리를 강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가만히 있지 않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말을 하게 합니다. 믿음으로 말한다는 것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지요. 믿음이 있기에 믿음으로 말하며 살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드러나고 나타나는 것이지요. 1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이 말씀은 믿었다, 그러므로 말한다 라는 말을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기록된 바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시편 116편 10절의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이건 다윗의 고백이지요.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그러니까 내가 너무나 힘든 고통 가운데 있어요. 너무나 답답하고 괴롭고 죽을 것 같아요. 그런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라는 거예요.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일지라도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라고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고통을 말하는 그 순간에도 구원자는 하나님뿐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통을 당하면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이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면 왜 그런 고통을 주셨겠어? 하나님은 없는 거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또 그 말이 내게 새겨지게 되면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정말로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인가? 라고 하는 의심이 저절로 내 안에 스며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이 계신 줄 믿었다. 하나님이 지금은 고통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믿었다는 겁니다. 이 믿음이 다윗을 살게 한 믿음이지요. 믿음으로 말을 하는 것은 사람에게 말을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도 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지키실 것이고 나를 천국 백성 여겨주실 것이다. 그러면 이것이 사람 앞에서 하는 말일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들으시고 우리에게 은혜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말을 들으시고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고 믿음의 사람을 미뻐하시는 겁니다. 기쁘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말을 하는 데에는 신비함이 있습니다. 말하는 대로 되어질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에는 씨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말에는 힘이 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건 교수도 그런 말을 했어요. 지식을 가진 이과계통의 교수 아니고 역사와 철학을 아는 심리학을 아는 문과계통의 교수가 그래 말의 힘이라는 책도 있습니다. 내가 말을 하면 그 말이 나를 주장을 하게 됩니다. 거짓말을 하면 거짓말이 나를 주장하고 진실한 말을 하면 진실이 나를 주장하고 진리의 말을 하면 진리가 그때부터 나를 주장하게 합니다. 내가 한 말이 무서운 거거든요. 또한 다른 사람도 그 말을 듣고 그런가 보다 이렇게 동의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힘들고 어려워 사건 사고가 많아 생각지도 않은 고통이 찾아와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는 말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은 팔자가 왜 모양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팔자 탓으로 돌리는 거죠. 일어나는 모든 일이 팔자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도전하려고 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지 않고 그냥 운명론에 자기 자신을 던져버립니다. 다른 사람들도 그 사람이 이건 다 팔자 때문이야 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래 저 사람은 과거가 그래서 그런가 보다. 조상들 때문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긍정적인 말이나 도움이 되는 충고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생각이 말로 그 사람을 지배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말을 하면 믿음의 말에는 그 순간에 믿음이 속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믿음이 나를 붙잡아 주는 것을 느낍니다. 내가 믿음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말을 하는 것은 내 현실을 하나님의 지배 아래 두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 두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간섭 아래 내 삶을 두겠다는 거예요. 삶이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믿음의 말을 하면 사탄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게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간절한 다스림을 통치를 소망하게 됩니다. 우리가 내 안에 계신 예수를 힘입어 믿음의 말을 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십니다. 우리는 보통
부정적인 말보다 긍정적인 말을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좋은 것이 좋은 것을 가져온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하는 믿음의 말은 긍정의 말이지만 그러나 속은 다릅니다. 왜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하는 것입니까? 왜 우리가 부정적인 말, 거친 말을 제거하고 믿음의 말을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입니다. 내 안에 있는 십자가의 복음 때문입니다. 내 안에 있는 예수로 말미암은 천국의 소망 때문입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긍정적인 말을 하고 축복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무작정 긍정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한번 실험해 보십시오. 속상한 경우, 답답한 경우, 괴로운 경우에 믿음의 말을 선택을 해서 믿음의 말을 하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 안에 계신 주님, 내가 믿음의 말을 하기를 원합니다. 이 상황에 맞는 믿음의 행동을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것이 나의 생각이 되고 언어가 되고 행동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믿음의 말을 하세요. 그리고 믿음의 행동으로 나아가세요.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말에는 주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내가 믿음의 말을 하면 그래서 내 영혼이 건강해집니다. 내가 믿음의 말을 하면 그 믿음의 말은 따사롭습니다. 믿음의 말은 거칠지 않습니다. 믿음의 말은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격려가 됩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그것을 간절히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 영혼도 건강해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영혼도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좋은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힘써 항상 믿음의 말을 하기를 축복합니다.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믿음의 말을 하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시키는 말을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그 은혜대로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질그릇 같은 인생에게 보배를 주시고 예수의 새 생명이 우리 안에 역사하도록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위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셔서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덩이로 여기셔서 하신 일입니다. 그러면 나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고 나타납니다. 그러면 그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상상만 해도 즐겁지 않으세요? 나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고 나타나 이게 얼마나 복된 일이고 행복한 일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선택하십시오.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고 싶음을 여러분 오늘 말씀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성령께 구하십시오.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나로 하여금 죽은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믿음이 나에게 영원한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리그릇 같은 인생입니다. 쉽게 상처받고 쉽게 무너져 내리고 쉽게 속상해하고 쉽게 절망할 때가 많습니다. 쉽게
죄의 종이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내 안에 보배로 주신 예수님 계시다는 사실, 내 안에 믿음을 주셨다는 사실을 다시금 확인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가 살아난 존재라는 사실을 날마다 마음속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살았다고 하는 이 고백이 나의 매일매일의 고백, 평생의 고백이 되게 하셔서 내 안에 계신 예수로 말미암아 생명의 풍성한 역사가 내 삶에 날마다 일어나도록, 그래서 내 믿음이 축복받은 믿음이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나타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